아, 이번에 우리 함께 읽은 그 책과 그다음에 특별히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가 지나서 감을 잃어버렸는데 네. 제 기억에는 그 전주에 갑자기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셨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충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과 그런 내용들을 먼저 듣고 그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만 계속 앞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와서, 네. 음, 그, 뭐, AI가 거짓말은 안 하겠죠. 해. 해요? 아니, 이 해. 본문을 놓고 제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 본문을 딱 놓더니, 본문 읽었던 책이랑 적합한 본문이라는 AI의 의견이 있어서, 야, 이창만 목사님이 또 그런 뛰어남심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하게 아, 됐, 그래요? 예. AI가 인증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장남 목사님이 추천한 AI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이 본문인데, 예, 뭐 목사님 뭐 로마서 많이 연구하시고 설교하셔서 알겠지만, 아직 그 로마에 방문하지 않는 편지였죠.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은 바울이 보냈던 편지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 어, 로마는 당시에 제국의 수도고, 뭐 모든 것의 세상의 중심이었죠. 예, 로마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세계, 다문화, 다종교, 예, 사회였고 문화였는데, 그 로마 제국은 통치를 위해서 여러 지역의 신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황제의 어떤 직권에 의해서 인정돼야 하는데, 사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이유가 하나님을 그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많은 로마에 갖고 있는 그 정신적 통치적 질서가 깨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포용이 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적 혼합주의적인 종교 질서 이게 통치 질서와 연결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는 국가 종교, 가정 종교, 형제 숭배, 또 도시 수호 신 숭배 또 다양한 신전 제의가 있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신약 특히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이 개인적인 내면적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도시와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적 행위였죠. 그러니까 만약 개인적 신앙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로마가 강력하게 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 어떤 로마 제국의 철학적, 문화적 질서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핍박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되고요. 어, 그래서 뭐 로마의 종교 생활에는 가정의 수호신을 기리는 관습과 국가 차원의 제의가 함께 존재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 또 황제의 숭배도 제국의 정치적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가 그래서 로마 신전에 보면 다양한 신들의 그 얼굴이 나타나 있는 게 그게 일종의 로마가 갖고 있는 통치 질서와 어, 부합한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바울이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한 것은 이 추상적인 철학적 비판이 절대 아니고 당시 이 로마 세계가 실제로 살았던 종교적 현실을 겨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특별히 배경의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로마는 헬라 로마 세계의 우상의 중심지였고 당시 사람들 자체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뭐 하늘, 자연
또 뭐 농경이나 전쟁이나 출산, 황제의 권력 등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각종 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이게 단지 그들이 무지해서 나무와 돌을 섬겼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당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뭐 가족사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의식과 사상의 연결성, 그리고 신전은 뭐 종교적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도 역시 로마의 그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공간인 도시, 사회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고. 또 제사는 도시의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이 네트워킹의 어떤 그 장이었다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또 황제 숭배는 제국에 대한 충성과 질서를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였다는 사실이었고, 어떤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저도 나중에 조금 읽었는데 신사참배할 때도 이런 비슷한 한국에도 이해가 있었다고 하죠. 황제 숭배는 어떤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특히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이 통치와 권위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매우 일반적인 통치와 정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18절부터 25절이 그냥 단순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당시 로마 사회가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도시와 제국의 질서를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공적 제의와 황제 숭배가 사회 안정과 정치 질서 일부였다는 사실들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그 우상 숭배를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또 헬라 철학의 세계는 지혜와 이성을 자랑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 로마 세계 안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도전이었다는 사실들을, 이게 단지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운 지혜와 문명 전체의 영적 방향을 드러내는, 그 굉장히 그 당시 지배적인 정치적, 또 철학적,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과 다름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3장에 죄가 일으킨 대참사를 기억하라를 이 배경으로 좀 같이 좀 오버랩 해봐서 보면, 이 트립이 핵심이 죄를 작게 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뭐 죄는 단순히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 왕국을 세우게 만드는 대참사인데, 죄는 인간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들고 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건데, 이게 당시적 배경에서 얼마나 이 본문의 배경에서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나 있는지를, 매우 죄의 비극적인 음, 그 어떤 그 배경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AI가 음, 본문이 너무 내용이랑 부합하다는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그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AI에 있는 거를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응, 그 AI에다가 요 배경에 응, 대해서 제가 착 이렇게 주석 오면 응. 제일 그 문장이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목사님께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이 배경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로마에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런 다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그런 뭐 사도 바울 시대에 굉장히 뿌리 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면 그 판테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 장소인데 판테온 만신전이잖아요. 만신전이에요. 알겠습니다. 만신전 세워진 거는 주전 27년경에 세워졌지만 그 한번 불타고 뭐 아직
예, 기독교가 로마의 저기 국교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한 110년, 120년경에 다시 이제 재건이 되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그 이후로 이제 점점 그런 어떤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중심으로 바꿔 가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아, 계속 거기는 만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만신의 뿌리가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그 로만 카톨릭의 센터 지역인데 거기에 만신전이 지금도 그냥 만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그런 크리스찬 그런 게 덧붙여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정말 죄 뿌리가 아주 굉장히 그런 깊다 하는 거를 또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생각나네요. 네. 말씀하신 김에 계속 하시죠. 네. 그, 저는 이게 우리 목사님들 실력이 탁월하신 건지 아니면 성경 본문이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본문 제시하시는 거 보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주제를 다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AI도 뭐 그렇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밖에는. 저도 이거 본문 보면서 읽으면서 본문 처음 해볼 때는 뭐 금방 연결이 잘 안 되지만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 책에서 폴 트립이 얘기했던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본문이 다 담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또 뭐 책에서는 뭐 죄가 일으킨 대참사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러면서 이제 주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는데 본문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접어라 하라 그러면 저도 주제를 그렇게 잡을 것 같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제를 잡게 될 것 같고, 어, 보면 이제 책에서 그 자율과 초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 그거를 잘 다루고 있잖아요. 특별히 자율과 초월이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자율의 욕구가 있죠. 자율의 욕구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이제 그 자율의 욕구가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대참사를 겪게 한다. 이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 적용이 되는데 대참사가 있고 대참사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죄로 인한 대참사의 개요를 18절과 19절이 말씀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대참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1절에서 25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뭐 개요를 얘기하는 거는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대참사가 이런 거다.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모습은 본문만 가지고 봐도 5개나 되니까, 각절이 다 얘기를 하니까,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에서 다 얘기하니까, 그걸 설교 시간에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우리 목회 상황에 적합한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를 아주 자세하게 좀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더라도 어, 이런 대참사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도 역시 뭐 책에서도 그런 걸 암시를 하지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하는 거를 회중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다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복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을 할 때, 챌린지를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자 하고 도전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만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이제 죄의 대참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5개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를 뒤집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참사를 얘기할 때 그 모든 그 5개를 다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그 목회 상황에 맞춰서 그런 뽑았던 그 한두 가지 그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도전을 던지면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겠다. 선언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충실하게 그 폴트립이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 다 담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 회중에게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전달이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실력들이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감사. 번번이 그래, 번번이. 참, 아, 놀라. 근데 그, 이 본문을 이렇게 탁월하게 그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진 못했고요. 근데 본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은 어, 이 내용이 죄가 일으킨 대참사, 그 죄에 대한 내용들, 그 죄에 대한 인식, 타락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창세기 3장에 그 타락에 관한 아주 다이렉트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복음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신약에서 찾는다면 로마서 3장이나 아니면 로마서 1장 말씀인데 제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어디를 이렇게 전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만 빼고 전했더라고요. 네,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하긴 했는데 일단 뭐 계속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목사님.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쭉 읽어보고 스kim하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치근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의 배경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로마서를 수신자는 로마 교회고 이제 소설을 쓴 사람은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뭐를 포커스를 했냐면은 음,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 교인들과 지금 현재의 교인들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같은 점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저 김충현 목사님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우상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물에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복음이지만은 사실은 그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였었냐면은 아까 그 백한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취급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로마의 신에 대한 개념은 만신이었거든요. 만신. 모든 것을 다 믿는 거라고.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그 하나님만 믿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기가. 그런데 지금 현대가 보게 되면요. 딱 그 상태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이걸 믿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가 어떻게 종교가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너무 어? 독단적이고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그 생각을 지금 현재의 교인들, 특별히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거를 복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 차원에서 깊이 해부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었었고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누구의 그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가 있고 위대한 학교가 없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좋다라는 신앙에 이렇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좋은 신앙에 매여 있게 되니까 그 위대한 그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설교가 나오겠다라는 기본적인 스킴적으로만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은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그래가지고서 2025년에 나온 책인데 니제이 굽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당시의 교회의 컨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게 현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 21세기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로마서가 이 앞에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어 지금 사실은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자기 한계를 긋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거야. 더 이상 하게 되면은 광신도 소리를 들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이 사회생활 못해라는 그런 한계를 긋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정한 것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좀 전체적으로 이런 그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본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민국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는데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거를 말씀하는 걸로 딱 보여지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성경할 때 우리 아까 그 김용현 목사님 말씀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하셨던 얘기 같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거를 전할 거냐 이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실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믿는 자들일 텐데 본문 자체는 마치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민구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거 결국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회중이 그거를 인정을 하려면 김민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전해줘야 사람들이 이 본문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규 목사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책을 보면서 저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뭘로? 굿 그레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레이트 시드 처치로 바꿔야 되는지 그 고민을 했는데 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 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전했던 것들도 다시 봤는데 어,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비춰지는 그런 모습과 또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다르게 보여지니까 간혹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는데 간혹 세상의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아, 저희 교회 근처에도 뭐 다, 다종교? 다종교 그런 교회가 있고 응? 또 다중교회는 뭐예요? 그 제가 영어로 김유구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원주의? 다원주의 교회. 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 크리스찬 그래서 아니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교회죠. 네. 처치라고 하죠. 오케이. 처치라고 부르는데 자기들 크리스찬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건물도 교회고 다 십자가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요? 예. 와, 근데 그들의 안에 그런 뭐 웹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그들 안에는 다종교적인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인 배경과 함께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더 어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곳에서도 간혹 보이는데, 제 큰딸, 뉴욕 업스테 이태가에서 갔을 때도 거기에 교회들이, 어, 교회 바깥에 앞에다가 We welcome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웰컴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스페시픽한 사람들을 웰컴하는 그런 광고가 그리고 그런 편말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웰컴하죠. 또 웰컴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나 그 교회의 신학적인 아,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 오늘날에는 그것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본문에도 말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는 그 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말씀 같고 그리고 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모든 내용들이 자칫 우리에게 적용되기 충분한 그런 모습들로 변해져 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지금 김윤근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다 그런 부분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음, 바꾸었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23절, 25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6절에도 하나님의 영광 우상으로 바꾸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또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알면서 바꿨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면서 과연 우리들이 그, 그 바꾸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죄의 대참사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좀 두려운 이야기, 유기,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계속 그것도 나오지만 24절에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유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마서 1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절부터 뒷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이 복음을 찾는 게 에, 말씀 안에서만 음, 다이렉트로 찾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로마서 말씀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뒤에 3장이나 뭐 8장이나 뭐 5장이나 뭐 이런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결해야 이게 말씀이 잘 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본문에서 복음을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음 신학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셨고 저는 그렇게 해서 본문에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복음 신학으로 이제 복음을 찾아서 왜냐면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그렇게 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하면서도 뭐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퓨리탄은 정말 좋아할 본문인 것 같아요. 네, 청교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 본문. 근데 이제 아니, 네. 요즘 좀 많이 미싱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도 복음을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값싼 은혜로 전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은혜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 공짜로 받지만 이제 그 어떤 성결의 이런 은혜 이런 거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퓨리탄은 이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청교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치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죠?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꽉 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 그, 그 볼펜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것과 아이패드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것처럼 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해서.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친구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가 없었고 친구가 이제 그 방문한 친구가 먼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와 가지고선 친구가 오기 전에 누가 찾아온 거였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받으러 왔어. 그런데 야, 그래서 네가 없어서 내가 줬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가를 알 때
그 고마움의 강도는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우는 돈이면은 뭐 얼마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무슨 세금을 안 내가지고서 뭐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 될 거지만은 집이 저당 잡혀가지고 집이 지금 날라갈 판인데 그 돈을 갚아줬다 그러면은 이건 도금의 강도가 틀릴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를 모르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고마움의 표시가 안 돼. 이 복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오늘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니네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죄가 이게 얼마나 큰 죄였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저한테 눈이 들어왔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게 교회 안에 두 가지로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프리탄들이 좋아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거기에도 맹점이 있는 것이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교만이 생기고 있는 율법주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한 그 세상에 타협하는 물탄 복음을 얘기하는 세속주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한 본문을 가지고 두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21절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깊이 귀한 나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애드하실 분 계신가요? 언들을 안 하니까 뭐 얘기가 그냥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지나가네. 반론들도 좀 하고 그래요. 우리 서로 다 친한 사이니까. 근데 하여튼 반론해도 이 되고. 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왜 목사님이 정하시죠? 빨리 끝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배경을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니, 뭐 하고 우리가 싶 고집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김충균 목사님도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되잖아. 음. 관성이 배경 얘기해 달라고 때 딴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 이상하게 관성이 생겨요. 저도 이게 관장이 생겨. 음. 음, 저희는 뭐 김충현 목사님 믿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예, 거예요? 같이 예수님 기대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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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마치는 한 5분이 남았지만 일단은 우리 김충경 5분, 목사님, 5분 네, 남았으니까, 네. 아, 이제 우리가 온라인 사역 이제 계속 요거 관심, 요거 이제 녹화 네, 녹음을 끝나고 끄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음, 네.